오늘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들을 그야말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써주신 그대로 또 읽어가며 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거는 좀 평범한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거는 과연 이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좀 작은 믿음 없는 그런 생각이 드는 기도 제목도 간혹가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구해보라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걸 해주세요 하니까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사람이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어렵고 또 저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야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때요?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비결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하나님이 주신 새해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먼저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이루어지지 못하는 기도가 또 있다라고 해요.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할까?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하지만 잘못 구하는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는데 그 기도대로 만약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한테 유익이 아니라 우리가 해가 될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지나간 우리 시절도 보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만약에 다 이루어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상상하기는 좀 끔찍한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또한 은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도는요, 기도에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렇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기도는 어떤 우리 정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뭔가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죠. 물론 정성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받는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언약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하신 대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확실하게 100% 응답 받는다라고 약속하신 기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비밀에 이러한 기도의 응답의 비밀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의 비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또 중요하면서도 또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과 또 다음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하시요. 그러면 과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서 그 응답을 얻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의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보면 이 1절 문장의 주어가 누구인가요? 여호와께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관한 구원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늘로 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단 2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하나는 에녹, 또 하나는 엘리야. 그렇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든 아니면 보통 사람들처럼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살아서 가든 또 죽어서 가든 하나님 나라에만 가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일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세에 보내시는 2 증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2 증인들을 가리켜 2 감람나무와 2 촛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2 증인이 과연 누구일까? 바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갔던 2사람, 아마 에녹과 엘리야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하는 일들을 보면 꼭 에녹과 엘리야가 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죠. 바로 이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행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세요. 엘리사가 행했던 능력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똑같이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또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을 또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죽는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요. 근데 죽었지만 사흘 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그들을 하늘로 올려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죽지 않도록 해달라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죽으시죠.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속죄의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 모든 인간은 꼭 죽어야만 할까? 죽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죽어야만 예수님처럼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죽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죽는 연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보면 죽는 것을 잠자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잠자는 것이다라는 거죠. 저녁이 되면 우리가 잠이 들었다가 아침이 되면 눈을 뜨는 것처럼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죽음이란 잠이 들면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또 피하려고 할 것도 아닌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죽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있죠. 특별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안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이 있어요.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전 개역 성경에는 바로 이것을 갑절의 영감을 달라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었어요. 그러면 엘리사는 왜 이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엘리야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엘리야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때 무엇으로 데려가나요? 보면 회오리 바람이라고 했어요. 회오리 바람.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11절이에요. 1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무엇으로 갔다고 했어요? 회오리 바람이라고 했어요. 예전 찬송가 199장 그 나의 사랑하는 책 가사를 보면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더니, 병거 타고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제 개역 성경 이제 찬송가에 보면 뭐요?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라고 이렇게 좀 가사가 바뀌었는데요. 보면 성경적인 가사는 어때요? 바람 타고, 그렇죠? 바람 타고. 물론 불수레와 불말들이 왔어요. 그래서 수레가 왔다라는 것은 뭐요? 엘리야를 태우러 온 거죠. 근데 엘리야는 그 수레를 분명히 타고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명시적으로는 어때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더라라고 합니다. 이 회오리 바람, 미국 같은 그런 큰 대륙에 있는 나라 중부 지역 같은 경우는 회오리 바람이 종종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큰 소용돌이 바람이죠. 그러니까 막 이런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지붕도 날아가고 또 뭐 사람도 날아가고 아주 그냥 강력한 이제 위력이 있는 바람이 회오리 바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신다 했는데 과연 이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의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바람으로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바람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어때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인격적인 분이고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죠.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두 가지 현상이 수반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바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2절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오는 집에 가득했다고. 또 하나는 불이죠.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임재하시는 특징, 불과 바람을 수반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면 특별히 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데려가실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능력의 원인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불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제단에 내리게 하는 일도 있었고, 또 엘리야를 잡으러 온 병사들을 어때요? 불이 내려서 사르는 그러한 일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엘리야를 어때요? 성령의 바람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실 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을 주셔요. 그리고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죠. 고린도서 12장 3절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것도 성령의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대로 우리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뭘 주실까?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13절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 우리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주신 축복이 뭐냐? 성령의 축복이에요. 성령 충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뭘 구해야 될지 잘 모르면
일단 성령 충만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구해야 돼요. 솔로몬도 뭘 구할까? 그렇죠? 말해보라 하니까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가 구한 지혜는 물론이고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도 진짜 중요한 걸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 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다 주시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가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예요. 그렇죠?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의 바람이 부시면 그렇죠? 병도 낫고 그렇죠?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죠?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 성령의 신바람이 불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복을 받는 축복의 주용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응답하는 기도의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 근데 특별히 왜 세 번째 제목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되느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서려면 이 하나님께 쌓는 제단이 이제 튼튼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쌓는 제단이 무너지면 뭐 축복은 뭐 저리 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이 제단이 다시 쌓여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할 때 엘리야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이 여행에는 엘리야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가죠? 엘리사를 데리고 가요. 말로는 야, 너 여기 있어라. 나 가야 된다 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엘리사를 같이 데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어법이죠. 그래서 근데 엘리야가 간 곳이 있는데 엘리야가 간 곳이 총 네 군데예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인데요. 이러한 지역들은 그냥 엘리야 임의로 아무데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에요. 2장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죠?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라고 할 때 누가 보내신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죠? 1절처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신다고 하시는 것처럼 여기도 주어는 누굽니까? 여호와께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 보내는 곳이 다 의미가 있는 지역인 것이죠. 어떤 지역이냐? 바로 이 네 군데의 지역은 엘리야가 특별히 굉장히 신경을 썼던, 특별히 그 제자들을 양성했던 곳이에요. 그게 선지 학교가 있는 곳이고 또 거기에는 엘리야 제자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왜 이러한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느냐? 바로 그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 네 군데의 지역은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곳인데 이 네 군데는 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근데 그 제단들이 지금요, 다 무너져 내린 곳이에요. 그 실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 엘리야가 했던 일을 지금 엘리사가 이어서 해야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할 엘리사에게 이제 너도 뭘 하라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해라. 그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길갈이에요. 길갈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제단이 쌓여졌던 곳인 거예요. 자, 오늘 1절을 보면 출발이 어디냐면 길갈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 여행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길갈이라는 것. 길갈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맨 먼저 도착한 땅이 어디예요? 길갈인 거예요.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할례를 받았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표지를 몸에 지니는 겁니다. 그죠? 자기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에서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몸에 새기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할례 받는 것인데, 근데 이 할례 받는 곳 바로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 바로 적들 코앞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에요.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이 할례를 행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쌓아진 제단은 영적으로 헌신의 제단을 의미한 겁니다. 헌신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떠나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길갈이라는 곳은 한마디로 위대한 믿음의 승리가 있었던 바로 제단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육신의 할례는 받아요. 그렇지만 정작 받아야 될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하고 지금 그들의 그 뜨거웠던,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뜨거웠던 열정들, 성령의 불이 다 식어지고 꺼지고 만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이런 길갈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 교회인데 계시록 2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길갈의 헌신의 제단에 다시 쌓아야 돼요. 우리도 처음 사랑 회복하고 주님의 일에 더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이 베델이에요. 이 베델이 의미하는 곳은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 하는 겁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각각 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죠. 바로 두 번째 간 곳은 베델이 있어요. 베델이란 곳은 어떤 곳이냐? 위대한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위대한 믿음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예배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베델은 이제 그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처음 예배 제단을 쌓았던 곳이 이 베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8절에도 보면 이 베델에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베델은 또한 야곱이 그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지역의 이름은 베델이 아니라 루스였죠.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인데 이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베델 서원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땠을까요? 지금이라는 것은 엘리사 시대예요. 그 당시 그 시대에는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단이 우상 숭배의 제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북쪽의 임금이 된 여로보암이 이제 남쪽에 있는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백성들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배 어디서 드리냐 하니까 이 베델 북쪽의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제단이 쌓여졌던 것이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고 만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바로 모든 축복의 비결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세요. 그렇지만은 어때요? 예배가 실패하면 복을 못 받는 겁니다.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제단, 그렇죠? 예배의 제단이 혹시 무너지진 않았는가? 우리 가정의 예배의 제단은 온전한가?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마다 예배 제단을 수축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간 곳은 여리고예요. 여리고가 의미하는 곳은 성결의 제단이 쌓였던 곳이에요. 세워졌던 곳이에요. 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래서 여리고. 자,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 정복한 성이 여리고였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 가나안의 길목에 있어요. 그렇죠? 이 요단강 건너고 나서 제일 처음에 여리고 성이 딱 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려 주셨느냐? 이건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명령을 내리세요. 그건 뭐냐면은 이 여리고 성은 내 것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성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너희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세요. 뭐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 다 갖는데 이 여리고 성만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건들지 마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바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때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걸 훔쳐서 그렇죠? 장막에 숨겨놓죠.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하나님이 나 너희들과 함께하게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때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벌어지는 작은 성 아이성과 전투에서 패배를 당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7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여리고 성은 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고 여기 있는 것을 건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중에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죠. 그렇죠? 첫 열매, 그렇죠? 첫 열매, 처음 난 장자, 그렇죠? 모든 처음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왜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을까요? 처음 것은 대표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머지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신앙을 인정하는 행위가 처음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것을. 그래서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것을 잘 구별해서 사는 것이 축복의 비결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것이 뭐냐? 이것이 구별해서 지키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서 주신 명령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 거룩의 명령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거룩을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구별이에요. 구별된다. 구별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게 거룩이 아니라 내 것과 하나님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죠? 너희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을 어떻게 바쳐요? 근데 우리 몸을 바치는 방법이 알려주시는데 우리 몸을 바치는 방법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물질을 구별하는 것은 11조를 바치는 것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원리는 뭐예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구별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에덴 동산에서의 죄를 되풀이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이지만 그 최고의 축복이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거룩의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명령하시고 우리한테 11조와 주일 성수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온전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조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11조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는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11조라고 했어요. 어떤 분은 나는 11조 드리는데 왜 11조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간혹 계세요. 왜 그런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11조 앞에 뭐가 있어요? 온전한이 붙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11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축복을 받으면 11조를 하는데 큰 축복을 받으면 11조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 11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집을 팔거나 땅을 팔면 11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크다는 거예요. X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한테 복을 줘야 되는데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큰 복은 주지 못하고 작은 축복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복을 주시면 어때요? 11조 떼먹고 하나님께서 도적질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큰 복 줄 수 없는 거예요. 작은 복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자기 마음대로 X를 정해가지고 그것을 11조 봉투에 넣어서 드려요. 자기는 11조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11조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한 11조는 말 그대로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중에서도 순서가 있어요.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10분의 1은 내 것이라 하나님 하시는데 10분의 1 중에서 순서가 있어요. 중요해요. 10분의 1 드리되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듯이 11조 중에서 10분의 1 중에서 첫 번째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생기면 제일 먼저 10분의 1 딱 떼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11조인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뜨면 우선순위에 뜨면 못해요. 안 돼요. 처음부터 이걸 하셔야지 온전한 11조 드릴 수 있는 거죠.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어때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우리 저주가 임해요. 왜? 하나님께서 도적질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주 굉장히 엄한 명령을 내리자 또 저주를 내려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서 6장 26절이에요. 여호수아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은 사람이 다시 세우면 어때요? 여리고성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여리고성을 사람이 세우면 절대 안 돼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다시 세우면 안 돼요.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여호수아의 그런 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 잃었을 때 깨달았어야 돼요. 무시해요. 끝까지 가요. 마지막 성을 완공하는 것이 문다는 거예요.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어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축복도 저주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고 있고 그 여리고성의 저주를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서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리고에 속한 것이 있다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와 함께 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무너뜨려 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온전한 11조와 철저한 주일 성수로 우리 앞에는 이 영적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확실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단입니다. 요단이 의미하는 것은 부활 신앙을 쌓았던 곳이에요. 6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간 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요단이라는 것은 요단강이죠. 요단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의 강이에요. 그래서 우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죠. 맞잖아요. 요단강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살아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죠. 자,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8절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에 간 겁니다. 그죠? 왜? 요단강을 가른 거예요. 그죠? 보통 요단강 죽어요. 죽음의 강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 마른 땅으로 건너죠. 마른 땅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는 날에 데려가시는 거죠. 그죠? 과거의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도 다 요단강 건넌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 무슨 각오로 건넜느냐? 무슨 각오로 이 죽음의 강을 건넜느냐?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러한 각오로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인 거예요. 홍해바다 건널 때도 마른 땅이에요. 요단강 건널 때도 마른 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홍해바다 건널 때는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고 건넜어요. 그런데 요단강 건널 때는 여전히 물이 흘러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먼저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물이 그친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물속에 발을 담갔더니 그때 이제 강이 끄쳐지게 된 거예요. 뭐요? 이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도 요단강이 있어요. 죽음의 강이죠. 죽음의 강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나안 땅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단강은요, 한 번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 때 한 번 갈라졌죠. 이번에 어때요? 또 엘리야가 또 갈라서 또 한번 갈라졌어요. 그렇죠? 갈라졌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엘리사가 또 한번 요단강 가려고 또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오늘 보면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옛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갈 때는 요단강 건너고 갈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근데 지금 엘리야는 어때요? 요단강 갈라서 가나안에서 요단 동편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 지금 하나님이 도저히 이스라엘과 함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다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제단이 무너졌으니 거의 예배가 있을 수도 없고 또 기도가 응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나왔다는 것은 뭐냐? 엘리야는 뭐예요? 불의 사람이라고 했죠. 불의 사람이고요. 불의 사람인데 이 불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불의 사람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가나안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급한 겁니다. 지금 급해가지고 구해라 할 때 당신에게 역사한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달라는 거. 왜? 이 무너진 시대를 수축해야 되겠다. 빨리 수축해야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엘리사는 그가 구한 대로 얻죠. 갑절의 영광을 얻습니다. 그 상징이 엘리야의 겉옷이었어요. 엘리야가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고 갈려 나왔죠.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칩니다. 치니까 어때요? 또 갈라진 거야. 또 많은 땅에 나타났어. 이제 엘리사는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가려고 다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이 임박한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뭐래요? 무너진 시대를 수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무너진 시대를 수축해야만 이스라엘이 산다. 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무너진 재단이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무너진 재단을 수축할 사명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진 재단이 다시 수축되기만 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불로응답하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다 수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시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